지난 9월 10일 오전 7시에 경남 창원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계속해서 음주운전하는 단속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5명이 적발이 되고 4명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 되었다,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봐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경찰이 하는 말이, 전날 밤 9시 이후에 술을 드셨다면 그 다음 날은 차를 놓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사람마다 다 개별적으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술 마심이 나의 생활과 삶의 리듬이나 어떤 생산성을 방해하고 막아버린다면 그 술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를 묶어놓는 포로가 되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다니엘서 8장 1절에도 보면 포로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여러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고 분명하게 쉽게 다가오시는 그림 언어, 환상이죠. 이 환상은 정말 그림 언어입니다.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보는 순간 내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지요.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림 언어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잠자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지구촌의 구약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멸망해가는 가운데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하는 중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사로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는 포로 생활 속에 있으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부딪히는 감격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6장은 이방나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사로잡혀 가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고,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있냐면 궁중에, 왕의 궁중에 있으면서 바벨론 왕의 그 모든 것을 수종들며 살아가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지만 그 순교의 자리를 넘어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다니엘과 그 동료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뜨거운 풀무불 옆에, 궁중에 있으면서도 뜨거운 풀무불 옆에 서 있는 그러한 다니엘 성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의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인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서 쏟아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증언하고 있는 다니엘 성도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앞에 부분이 뜨거운 풀무불 옆에 서 있는 궁정의 다니엘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부분은 왕자의 게임을 종결짓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왕인지 수많은 제국들이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강대한 나라 바벨론의 제국 속에 있으면서 진정한 왕자의 자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왕자의 게임을 종결시켜버리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뒷부분에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살고 있는 현재적 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듣고 보면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그러한 삶이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하는 제국의 철저한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포로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오늘을 사는 법원리교회 우리들의 현재적 지점은 바로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라고 기록한 1절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은 벨사살 왕 제3년이 의미하는 것처럼 포로됨의 현실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을 맛보고 주일이 되면 예배 나와서 감격하며 예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은 여전히 우리를 묶어두고 가두려고 하는 제국주의의 힘을 가지고 있는 포로됨을 몸에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 성도처럼 오늘 이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들도 그런 하루하루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는 굉장히 철저한 그러한 나라이죠. 우리 교우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제국주의란 말은 왕 한 사람이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모든 영역을 다 통제하는 나라가 바로 제국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국들과의 다툼 속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도 갔다 오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누가 왕이냐? 이것을 다투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서 우리는 독일 나치가 1939년에 폴란드와 다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자기 독일의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령국에 약 25만 명의 인종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린아이들을 선별하는 레벤스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행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고 그 가정의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빼앗아 와서 독일화시키는 과정, 그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12세 미만의 금발의 파란 눈, 녹색 눈을 가진 아이들을 특수한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고 독일어로 이름을 붙여주고 또 나라의 국가의 모국어를 말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어린아이들은 입양을 시켰다고 믿게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친위대가 운영하는 기숙학교로 옮겨지게 되고 6살 이하의 아이들은 글로 옮겨가는데 만약 거부하거나 또 옮겨온 아이들 중에도 그들의 신체를 검사하는데 62개의 신체 부위를 측정한 다음에 부적합 판정이 나면 그 아이들은 강제로 수용소로 이송되고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과거가 아니라 먼 옛날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 제3년의 다니엘이 그 제국주의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두려움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자, 이런 땅에 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림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는 포로됨 속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실체적으로 인정하였을까요? 아니면 나는 절대 포로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하면서 1장부터 6장 앞부분에 나오는 스토리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짐을 당하고, 그리고 다니엘 자신은 또한 다니엘을 시기하는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가 왕 외에는 어떤 누구도 경배하거나 이름을 부르며 찾지 않아야 되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궁정 안에 있는 다니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현실을 보지만 땅의 현실 가운데에서 몸과 마음 속에 포로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기 속에서 과정들을 넘어서지만 포로됨은 바로 염려라고 하는 포로입니다. 포로됨이 다 다르지만 결국 포로됨은 무엇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염려하는 것, 이게 바로 포로됨의 핵심이죠. 다니엘 성도는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복성이에요. 도대체 내가 느부갓네살 시대에 사로잡혀 왔는데 지금은 벨사살 왕이 이어서 통치하는 시대인데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다니엘 성도의 심장 속에도 염려라고 하는 포로됨이 있었습니다. 1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그가 살고 있는 땅이 어딘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는 먼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벨사살 왕이 3년째 통치하는 바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이죠. 이 제국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법칙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당연히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국의 법칙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강요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면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오늘 2025년 9월 이 주일 아침까지 현재 나의 내면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붙들고 있는 나의 포로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포로됐다는 사실을 알지, 인지하지 못하고도 살아가는데 단지 시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 시달리면서 내가 주님 믿지만 여전히 참된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쫓기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자신의 포로됨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을 통해서 너의 포로됨은 무엇이냐? 동시에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한 너 자신의 반응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절은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로됨을 지닌 채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제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포로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희망의 빛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4절은 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나타난 환상을 다니엘이 지금 길게 진술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환상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 몸은 거기 있었어요. 근데 환상 속에 나타난 장소는 어디냐면 거기에 수산성이 아니라 을레 강변이었습니다. 환상을 보니까 내가 지금 환상 속에서 을레 강변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는지 3절에 보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었고 하나의 뿔은 훨씬 더 길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난 뿔이 첫 번째 뿔보다 훨씬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그 순양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고 있고 그것을 당할 짐승은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순양이 들이받으면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강하여졌더라. 이 말은 건방지게 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뿔로 동쪽을 제외한 서쪽, 북쪽, 남쪽을 마구 들이받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도 힘도 없으니까 점점 신이 나고 힘이 나서 굉장히 포악해지고 그대로 새한글 성경이 번역 잘해준 것처럼 건방지게 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림 언어를 통해 오시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이후에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8장에서 보여주시면서 오늘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순양 하나 한 마리 위에 뿔이 두 개가 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8장 뒷부분에 가면 그걸 해석해 주시죠. 결국 이 뿔 두 개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 세력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연합 세력이었지만 나중에 긴 뿔이 이 하나를 물리치면서 메대가 그 더 긴 뿔인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하며 결국 그 나라는 페르시아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의 실제적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수산성 엘람의 그 수산성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성읍이 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수산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나머지 8장의 부분은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다시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이러한 염소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현재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다니엘에게 단지 포로의 현실이 전부는 아니고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계속 반복되죠.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3절에도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그리고 4절에도 내가 본즉 그 순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과 4절 오늘 주신 4절까지의 말씀에서
내가 땅의 현실을 밟고 있지만 하늘의 현실을 보았다 본즉이라고 반복되는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어떤 제국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은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금도 역사가 끌려가고 있고 그런 제국들이 등장할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교통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자는 희망의 빛을 소유한 자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도 속에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이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희망의 빛을 보는 자가 된다는 생각이 싹 스쳐왔지만 동시에 더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보는 것도 귀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날씨가 점점 앞으로 추워질 텐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적어도 중간에 한 두세 번은 발견하는데 꼭 어떤 분이 요 산마 아파트 그 군인부대에 있는 거기 신호등 지나면 거의 똑같은 시간에 계속 마주치는데 한 분이 그 도로변을 막 오른쪽에 진행 방향 제가 가는데 걷고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겠습니까? 아니, 그 새벽에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발견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행히 제 차에 라이트가 켜져 있어서 저 앞에 가는 분을 시커먼 옷을 입었지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 늘 조심해요. 근데 어제 새벽기도 나올 때,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금요일날 새벽기도 나올 때는 그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빛은 비춰서 정체를 보게 하는 건데 빛을 보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몸 안에, 나 자신 안에 이 빛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빛을 소유했다면 어떠한 제국시대와 환경을 살아갈지라도 빛을 구하기 전에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 성도처럼 다니엘에게 한 번 나타난 환상이 다음에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빛을 소유한 자의 발걸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됨을 우리가 몸속에 지닌 채 살아가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면 천재적 시점으로 지금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자로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는 게 중요해요. 어제 교통하고 10년 전에 간증거리로 교통했다도 중요하지만 현재적으로 지금 교통하는 것, 그때 우리는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준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4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한번 보았지만 또다시 다가오면서 다니엘아, 내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인간의 역사는 끝날까지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순양, 메데바사의 연합군이고 하나가 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 바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순염소에 의해서 그 제국이 또 멸망할 것인데 우리의 소망은, 너의 소망은 제국주의와 포로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면서 빛을 소유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너희 인생의 소망이 있단다. 이 음성을 다니엘 성도에게 들려주시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어젯밤까지 어떤 포로됨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실제적 생활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지금 들어가면 빛을 소유하게 되고 그 빛이 너의 인생의 길을 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성경 이것저것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가 사실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도 사실이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가 하나님께 교통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9장 말씀을 10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거기에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신약의 성도 아나니아 성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집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도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보면 그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너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집에 가면 5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보았단다 라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다가오시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 자이고 지금도 대제사장들에게 합법적인 자격증을 권한을 위임받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이게 교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통의 요소는 뭔가 보았더니 바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고받으면서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게 소통이에요.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이유는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해하고 알게 되는 소통이 없을 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통이 됐어요. 우리가 포로됨의 현실을 몸에 지니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교통의 첫 단계잖아요. 어디 가서 소통하실 것입니까? 상담센터도 가셔야 합니다. 가족과도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그 소통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을 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나니아가 소통이 되니까 아나니아가 17절에 보면 떠나가서 그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즉시로 일어나서 그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통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대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 뭉쳐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연대이죠. 여러분, 이 교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으면서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는 한 방향으로 함께 한 덩어리로 뭉쳐서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소통한 이후에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의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즉시로 달려갔고,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할 것이구나. 자, 그러면 소통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성도가 연대했더니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물은 나는 다시 희망의 빛을 소유하게 됨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소유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고 함께 협력하면서 가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는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지금 현재적 시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갈 때 희망의 빛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번 희망의 빛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포로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희망의 빛 자체를 우리의 심장 속에 나라고 하는 영혼 몸으로 된 전인 속에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희망의 빛을 뿌리면서 모든 도전을 넘어서서 다니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21세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학자인 엘렌 데이비스는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역사의 풀무에서 살아남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바보닉 교회를 표현하고 바보닉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깨닫고 확신합니다. 바보닉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저를 비롯해서 오늘의 나는 포로된 땅에서 지금 희망의 빛을 소유한 자다. 기도하겠습니다.